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에 얽힌 한 일화입니다. 어떤 한국의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다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매점에 가서 칩스 한 봉다리를 사게 됩니다. 이걸 기차에서 먹을까 아니면 기차 타기 전에 먹을까 생각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서는 결국 옆에 있었던 그 칩스를 집어서 뜯어가지고서는 딱 먹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백인 미모의 여성이 갑자기 손을 자기 칩스에 딱 넣더니 같이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먹었더니 자기도 하나 집어먹고, 설마 하고 두 번째 집어먹었는데 또 손 넣고 또 먹는 거예요. 또 쪼잔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쳐다보는데 웃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하나 먹으니까 또 먹고, 그래갖고 칩스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이 여자가 그 칩스를 딱 집더니 반 딱 짜게서 자기 주고 자기가 낼름 먹더니 하는 말이, 제가 여태까지 먹은 칩스 가운데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유학생이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열을 식히면서 가까스로 자기를 진정하고, 기차 시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기차 타기 위해서 가방을 열고 티켓을 끊으려고 보니까 자기 칩스가 자기 봉다리 백 속에 가만히 그 여자 칩스를 먹은 거죠, 이 유학생이.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우리 115 묵상운동 9절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말씀이라 본문 삼았는데요. 열 문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그 이유를 본문 첫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주요 무대를 떠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계신데, 지금 예루살렘이 임박한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고은이에요. 거기서 사역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몇 마일 남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따르는 거예요? 오해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드디어 식민지 580년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은 이제 한 자리 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얘기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펼치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바로 입성을 앞두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또 함께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 문화의 목적은 그래서 간단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도 세상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참 후에 왕위를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보면 우리 예수님 돌아오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쫙 나눠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생겨나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 그 군중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받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종들 가운데는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히 꾸중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되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어떤 귀인이 있는데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서는 그 귀인의 나라에 가서 왕 되는 것을 반대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귀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귀인이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BC 4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통치하던 영역을 3명 자기 아들에게 나눠줘요. 유다와 사마리아를 맡은 아들이 세 번째인데 아킬리오스예요. 근데 이 왕은 지금 이제 그 헤롯이 당연히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왕위를 자기 아들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거 아니고 이제 특별히 자기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서 아들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왕들이 이제 로마에 찾아가서 황제들의 허락을 받는데 아킬레오스도 자기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의 어떤 분봉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킬레오스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민간 사절단을 구성해요. 그래서 50명을 뽑아가지고 아킬레오스 몰래 먼저 로마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우리 통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선 로마 황제가 이걸 보고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아킬레오스를 결국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삼긴 삼는데 계획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왕으로 삼지 않고요. 그냥 영주 정도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킬레오스가 너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이제 복수를 하죠. 그래서 자기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사절단을 파송한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잡아 죽이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일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왕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 하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불사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갖추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예수님 이 10가지 10문화의 비유를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일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서 특별히 군중 가운데 그 사람들을 겨냥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종들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 스토리가 거기 있는데요. 그 귀인이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문화라는 그 화폐 단위가 은전인데, 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니까 한 3달 정도 일한, 3개월이나 4개월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그 돈을 주인이 각사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만 원에서 1만 불에서 1, 2만 불 정도, 1, 2만 불 정도 되는 돈을 각사남에게 요탁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러면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3명의 종이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종들. 어떤 종은 칭찬받아요. 야, 정말 네가 잘했다. 충성됐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는 데 비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크게 꾸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들에게 관한, 일단 모든 사람이 청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중이 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간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심한 꾸중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묻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문화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를 들면 크리스찬들에게 한 문화씩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에게 주신 문화는 뭘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종들은 정말 네가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묻게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도 문화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문화는 뭔가? 내가 어떻게 그 문화를 사용해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퀘스천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뭘 사용하라는 거고 또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 없이, 아니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문화, 달란트, 어떻게 태도 이런 일들을 푸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들이 보고할 때 그 종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예요? 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거나 주님 처음 이렇게 영접하고 섬기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런 고민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자꾸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교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던 일 때려치고 진짜 신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정말 자기 삶과는 상관없는데 세계 평화 혹은 이명박이가 어떻고 노무현이 어떻고 말은 크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치 한 문화를 손수건에 꽁꽁 싸놓은 종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너무 큰 분이라고 오해하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는 뭔가 좀 큰 일, 위대한 일, 뭔가 내 이름이 이렇게 막 칭송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망상에 잡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이 열문화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두 다 공평하게 한 문화를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미뤄봐. 우리들의 초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 내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톨스토이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대죠.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살을 부닥치면서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자들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20명에서 30명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결국 내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진실되게 사는가, 내가 정직하게 사는가, 내가 의롭게 사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 멀리 내 삶 뒤안 저 먼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삶의 터전, 그리고 나와 지금 만남이 있는 그 사람들, 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내게 주신 문화, 한 문화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삶의 평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대한 내 태도,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와서 푸념을 드러났대요. 선생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하기를, 네가 선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선도 베풀 게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요, 석가모니께서 그 유명한 무전칠보시, 아무 재물이 없어도 선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화안신이,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신이, 말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들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심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따스함을 이웃들에게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이니, 호의를 담은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다섯째는 신시,
곧 몸으로 행하기를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고, 여섯째는 상좌신이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찰신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소유한 것들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다.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결손 가정. 환경을 극복했으면 좋은데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엉망이 됩니다. 특별히 싸움을 많이 하는 어린 소녀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역시 싸움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한 번은 패싸움 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결국 담임 선생님에게 다른 친구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요, 상호라는 어린이를 보고 심하게 꾸중하실 것 같았는데, 보통 때처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상호의 머리를 이렇게 약 발라주시고 붕대로 싸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상호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니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예쁜 상호가. 이 상호라는 어린아이가요, 나중에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 말, 그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요 해준 우리라는 말, 우리 상호. 어렸을 때 전혀 가정을 느껴보지 못한 이 아이였지만 그 선생님의 따뜻한 동일화, 함께함, 그 우리라는 단어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걷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쟁이 없는 세계, 모든 60억 인구가 음식을 나눠 먹는 숙제, 그런 엄청난 일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분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기 자리, 만나게 하신 분들, 지금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사역, 그 사역을 큰 사랑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했다, 충성됐다, 내가 너를 있게 한 현장에서 너는 성실하게 살았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받지 못한 것들 왜 난 안 주셨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면서 망상에 잡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꾸중받기보다는 나를 두게 하신 현장, 만나게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딴 사람 볼 때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것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직하고 성실없고 의롭고 사랑스럽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서 꾸중 듣는 사람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